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땅이, 그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 한번 먼저 우리의 믿음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혹여나 좋지 않은 땅이었다면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길가와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상처 입은 그러한 마음들은 그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과 위로로 뒤집어야만이 그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많은 돌들이 흙이 얇게 돼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그 돌들을 하나하나씩 걷어내자 그랬고요. 그 돌들은 다름이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 갑자기 그 돌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게으름, 나태함,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볼 것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의 돌덩이라 그랬고요. 그런 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 밭에 울타리를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고운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는 나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밭에 또 한켠에 있는 또 다른 좋지 않은 그 모습, 그 세 번째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될 그 밭은 다름이 아니라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자,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또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 밭은 누구의 밭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공존하는 밭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뿌린 씨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떨어졌는데 오늘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가 뭡니까? 이 가시떨기는 농부가 심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씨가 바람에 날려와서 저절로 심겨주고 자라는 겁니다. 일명 잡초, 가라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잡초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라야 될 그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자라는 게 보통 잡초고 가시떨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가시니까 자라야 될 곡식을 찌르고요,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고 그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그 기운을 다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비유니까 그럼 우리 마음밭에서 떨어진 말씀이 자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막는 그 영적 기운을 방해하는 잡초,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가시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그런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유혹과 욕심들이 자꾸만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찌르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잡초는요, 주인이 뿌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뿌린 거예요? 저절로 날라온 거죠. 근데 저절로 날라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가라지는 원수가 몰래 와서 뿌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원수는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죠.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겁니다. 뭐를?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뿌려놓은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자꾸 방해하고 찌르고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을 어둠의 영이 자꾸만 심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여러분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나쁜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거를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는 더하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그걸 잘 챙겨줄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의심, 불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욕심이 불러오는 겁니다. 욕심에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욕심이 없으면 유혹이 안 됩니다. 유혹이 된다는 건 내가 거기에 욕심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주지 않았거든요. 그 유일하게 금하신 그 선악과에 대한 욕심, 다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사탄 마귀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유혹이 되고 그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막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내 삶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고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주에는 핍박과 게으름과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근심, 걱정, 다른 세상적인 다른 가치관에 빼앗긴 마음들, 욕심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죠. 자, 하루는 우리 예수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가 이런 영생에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참 대견한 일이죠. 젊은이들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의 질문에는 결국은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면 그의 질문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영생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미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다시 그의 질문을 고쳐주기보다는 그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왜 네가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네가 선한 일을 몰라서 묻느냐?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많은 율법, 그 율법의 핵심 요약인 십계명, 이게 결국은 선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제가 그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그런데 그거 말고 혹시 더 부족한 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정말 더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했다기보다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청년은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에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영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에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야, 너가 정말 더 원하는 게 있어? 그럼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니까 그리고 와서 너는 정말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듣던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근심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뭐가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 그러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현장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녹아서 열매가 될 수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재물 때문에는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은 그 삶의 가장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가치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치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거든요. 너의 가치를 내려놓고 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우선시하라는 말인데 그는 그 재물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 재물의 유혹으로, 그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근심하여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가 우선시하는 재물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한 예인 거죠.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믿음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시떨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직 힘들고 풀어지지 않았거든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10의 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아닙니다. 쓸 데가 너무 많아요. 헌신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나는 아직 그 손해보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상황, 이런 그것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당장 살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나에게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꼭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나의 가치들이 바로 내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계속 나를 찌르게 되고
내 믿음의 기운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그것, 지금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만큼만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언젠간 그렇게 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결단하고 실행한 이 자리의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요. 언젠간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가시를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그 가치를 뽑아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실행하고 실천할 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방해되는 그것들을 뽑아내는 것, 그래야만이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듣고는 알고 결심을 하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뽑지 못한 내 삶의 재물들, 내 삶의 가치들, 근심, 걱정, 유혹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 부자 청년은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시 떨기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한 예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부자 청년이 속한 본문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자기 앞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서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실천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부자 청년은 뽑지 못한 것을 뽑아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일학교에도 더 잘 아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고 했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세리. 자, 이스라엘 이 시대에 1세기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같은 동족들에게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의 세금을 뜯어내서, 말 그대로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서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로마의 일정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과 욕을 먹으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욕을 먹어도 얻을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욕을 먹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까? 물질인 거죠. 물질인 거죠. 물질입니다. 그 손가락질을 받고도 그 일하는 이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는 물질 때문인 거죠. 왜? 욕을 먹어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가치는 이 돈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던 거죠. 더군다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는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종려가지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또 국경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무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 더군다나 많은 무역으로 돈이 오가는 그 동네니까 얼마나 세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금, 가장 부자 동네의 세리의, 그것도 세리장, 세무서 소장 정도 되니까 더 많은 부자. 굳이 부자라는 말을 안 써도 알겠는데 성경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낙인을 찍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는 동족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그는 이 물질의 가치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요, 그가 부자였지만 뭔가 마음에 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은 뭔가 그 마음속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오히려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이 그에겐 더 와닿았을 겁니다. 특히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 그들을 더 감싸 안았다는 그의 복음의 말씀이 더 그 사람 마음을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으로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자기 입장 속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 앞에 당당히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도 있겠지만 솔직히 체면보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그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그였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어느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뽕나무.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는 뽕나무라는 사실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뽕나무가 아니거든요. 뽕나무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무슨 나무라고 써 있었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다시 교정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뽕나무라고 하는, 여기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었잖아요. 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 이 시코모레라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니까 우리말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이게 무슨 나무로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시코모레라는 말과 비슷한 헬라어 단어의 나무가 뽕나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뽕나무인가 보다 하고 처음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그때는 잘 몰랐을 때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안 돼. 그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같이 도시에 살던 사람은 뽕나무 그래도 몰라요. 무슨 그게 뽕나무겠지 하지만 뽕나무를 아는 분들은 아마 의아해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나무는 무화과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처럼 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 놓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시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그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나무에 올라갔을까? 성경에는 키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 키가 작은 친구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삭개오 이야기가 가장 하기 좋았던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그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찍이서 예수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더 합리적인 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나무 위에 숨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숨는 거죠.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몰래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삭개오 또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처지 때문에 숨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자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또 한번 글을 읽었는데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시에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누가 올라갔느냐, 왜 올라갔느냐면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돌무화과 나무에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올라갔을까? 이 목자들이 양이 거기 숨었나? 양이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그럼 뭘 했냐면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배양했다라고 말합니다. 배양한 게 뭐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생겼는데 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딱 맺게 될 때 그때 거기다가 흠집을 내고 칼집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이제 이게 진짜 무화과 나무처럼 단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돌무화과 배양한다는 거.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목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자들이 양을 쳐야지 왜 그 일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제 1세기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목자들, 물론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는 굉장히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점점 시대는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목축은 천대하는 일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 바깥에서 일을 하고 성 밖에서 잠을 잤던 거죠. 제일 하층민, 제일 낮은 직종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거든요. 그 우기 때는 풀이 잘 자라니까 어디든지 풀을 먹일 수 있어, 양들을.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풀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풀을 찾아 그들은 쭉 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쯤이냐면은 이제 밀 수확을 마칠 때쯤이거든요. 근데 밀 수확을 마치고 밀을 추수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밀 밑둥이 남는 거죠. 왜? 밀을 뽑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한 거니까 밑둥이 남는데, 이 밑둥은 양들에게 이 건기 때 좋은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한 밭에 양들을 데려와서 그 밑둥을 먹게 한다면 좋은 양들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밭 주인이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 양들 여기서 밑둥을 좀 먹겠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렇다면 당신들은 목자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이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에 배양을 해라. 그래서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양을 풀어서 먹게 하고 자기들은 올라가서 대신 그 값으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배양을 하는, 상처를 내어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들을 돌무화과 나무마다 양 목자들이 올라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 가지에 숨으로 올라간 것이기도 하고, 마치 목자들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배양하는 것 같은 속임, 페이크를 해서 자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한 사람만 올라가 있으면은 눈에 띄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를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한 속임수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의 배경을 보니까 또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참 성경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목자는 천민, 가장 낮은 하층의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가 아니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최고의 부자가 올라가 있는 대조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히브리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지요. 성경은 당시에 공용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히브리어, 당시에 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아람어라고 했는데 아람어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오늘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바로 거듭남, 중생, 재활, 갱생이라는 시크마라는 단어가 이 돌무화과 나무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기록함으로써 그 단어의 의미까지 우리에게 포함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오직 물질만이 내 삶의 제일의 가치를 여기서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하면서 그 제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삭개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가난한 자들이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의 모습 속에, 그리고 그 나무의 히브리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듭남이라는 그 의미 속에 그는 지금 거듭남의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가난한 자들과 이제는 정반대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뭔가가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러한 모습에 그곳에 올라간 이유였다는 거죠. 자,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목자가 올라가서 배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을의 제일 부자가 올라가서 지금 나를 귀 기울이겠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죠.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일단 먼저 자기를 목자로 알아본 게 아니라 삭개오라고 알아본 것뿐 자기를 발견한 것도 놀랬고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건 더 놀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나의 집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웬만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절대로 안 옵니다. 물론 자기도 부르지 않겠지만 절대로 안 옵니다.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내가 그렇게 동경하고 생각했던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도 놀랐는데, 그가 자기를 초청했을 때
더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실은 숨은 거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아까도 말했지만 숨으로 간 겁니다. 숨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갔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채 얼른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죠. 그리고는 그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면서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세리였어요? 물질의 가치를 최우선 여겼기 때문에 비난도 불구하고 그 세리를 하고 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주인은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자 그는 자기의 제일의 가치를 내려놓은 거지요. 뽑아낸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또 어떤 편에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어떤 분도 그래요. 또 할 거면 다 하지. 근데 여러분, 나머지는 아까워서 안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남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혹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합법적인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법과 사기가 애매한 게 이 세리였어. 당시에 그냥 부과한 대로 내는 거지. 요즘처럼 딱딱딱 어떻게 전산으로 다 돼가고 딱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로마에 일정만 보내고 나머지 자기 거거든요. 합법적인 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속여 빼앗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속여 빼앗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남겨둔 이유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닐까, 저 스스로 묵상을 해보았어요. 어쨌든 그에게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그 물질을 예수의 말씀 앞에 뽑아버린 겁니다. 보통 결단이 아닌 거죠. 뽑아낸 겁니다. 앞에 언급했던 그 부자 청년과 똑같은 부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의 자세가 180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가치,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의 제일 가치를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치로 세웠을 때에 그는 그 나무의 원래 의미처럼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의 마음의 결단, 그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그 가시떨기를 뽑았을 때 비로소 그 땅은 옥토가 되어지고 그 땅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삭개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삭개오만큼 부자는 아니니까 나에겐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말씀 앞에 제일 가시떨기는 물질이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분 앞에 울타리와 가시떨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했던 그것들이 뭐예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뽑아내지 않는 한 우리 믿음은 늘 거기서 거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신앙생활 할 때 울타리를 치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아무리 내가 얘기해봐,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봐, 난 여기상은 안 넘어갈 거야. 이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까지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 울타리가 가시인 거예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 가시를 뽑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울타리 넘어 더 풍성한 성숙한 성장한 성도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시떨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핑곗거리, 타협거리는 뭡니까? 그게 가시떨기죠. 그것이 있는 한 그 기운이 늘 우리의 말씀을 누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근심 걱정 뽑아내고 재물의 유혹을 뽑아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를 두었던 그 가치를 뽑아내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제일 가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내 믿음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아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니니까. 믿음은, 믿음의 열매는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써 내 안에 맺어진 삶의 열매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자고요. 이거 뽑아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한번 뽑아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채우시고 내가 여겼던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뽑아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늘 고만고만한 그 믿음, 여전히 어린아이 젖먹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 함께하면 더 즐거운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